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 속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못했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으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방해가 된 적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아뢰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원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김성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하사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대형교회 온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은혜와 기쁨만이 충만한 귀한 예배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의 죄악을 대속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한량없으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저희들은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헛된 욕심과 유혹으로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고 죄에 넘어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2024년 올 한 해도 어느덧 반이 지나갔습니다. 상반기를 인도하여 주신과 같이 한결같은 은혜로 올 하반기도 인도하여 주시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분단과 분열과 고난의 역사를 뒤로하고 통일과 화합과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드리며 우리 민족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한국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더러운 세상을 깨끗게 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70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 되신 대형재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걸어온 70년의 지난 역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로 걸어갈 100년의 미래를 꿈꾸고 기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도록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이 터전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에 합심하며 힘쓰는 우리 대형교회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대형교회 각 지체들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본분과 역할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병나음을 얻고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가득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알바니아 선교대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선교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돌아오는 여정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조철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어져 이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귀한 영의 양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언제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신약 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조철진 목사님께서 새 사람을 입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하고 먼저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바다에 가면 소라게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소라게는 한 100여 종이 되는 그 가운데 어떤 것은 날 때부터 자기가 살 수 있는 껍데기를 가지고 나오는 소라게도 있고요. 어떤 것은 날 때부터 자기 껍데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한 소라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라게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집을 가지지 못한 놈은 자기 눈에 들면 아무데나 들어가서 제 집처럼 삽니다. 기어다니다가 빈 소라 껍질 가운데 하나를 고른 다음에 이 집게를 벌려서 그 소라 껍데기 입구를 재어봅니다. 그리고 재어보고는 그 집이 자기 몸에 맞겠구나 하면 지체 없이 배부터 밀어넣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삽니다. 살다가 나중에 소라게가 몸이 커져서 불편하게 되거나 살다가 좀 실증이 나면 금방 껍데기를 획 벗어버리고 다른 소라 껍데기를 또 찾아 나섭니다. 마음에 드는 것이 생기면 들어가 살다가 싫으면 또 집어 던집니다. 이것이 소라게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서 부족한 사람은 소라게처럼 자주 자기 집을 바꾸는 그러한 버릇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주일을 맞으면 주일에 뒤집어 쓰고 갈 수 있는 껍데기,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 행세를 할 수 있는 껍데기를 잠시 쓰다가 이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되면 세상에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껍데기로 갈아타는 사람 말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옷은 하나뿐이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것만 걸쳐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은 오직 이 옷만 입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요, 보통 이 교회론과 구속론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다 쉽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요, 이제 갓 교회에 속하게 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자신들이 이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 자신들,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교회 구성원이 되었는지 그 과정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이 연합과 일치의 당위성과 더불어 삶의 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이 에베소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합과 우리가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를 때는요, 이 에베소서를 아주 깊게 묵상하면서 여러 번 보고 이 에베소서의 교훈을 잘 배워야만 합니다. 특히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3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러한 구속,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위에 대해서 교리적 차원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부터 6장의 내용은 구속, 즉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구원받은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실천적 차원에서 권면하는 그러한 부분이 4장부터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4장부터 6장의 교훈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4장부터 6장의 핵심적 교훈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일까요? 즉 구원받은 성도는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으므로 첫째,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며, 두 번째로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넷째로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내용이 사실 저러한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많은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렸다간 밤새야 될 것 같고, 에베소서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 훈련하면서 노력하며 살아보자는 뜻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은요, 이 문법적으로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일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 다짐대로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처럼 구원받은 자처럼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살 수 없어요. 성령으로 살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한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입어야 되는 새 사람의 그 모습은요, 바로 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상태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상실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됩시다. 새 사람을 입읍시다. 우리가 못할 것 같죠? 아니요. 그런 성령에 충만했던 바로 믿음의 우리나라의 조상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범을 보여준 사례가 국내에도, 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그런 멋진 어르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금산교회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 금산교회는요, 1997년에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그러한 교회예요. 이 교회의 특징은요, 기역자형의 평면의 한옥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사진을 보면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한쪽 부분에는 남자만, 한쪽 부분에는 여자만. 이 현장에 가보면 왼쪽이 남자들 앉는 자리예요, 오른쪽이 여자들 앉는 자리인데 오른쪽 방이 아주 약간 작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로가 마주 볼 수 있게 되는 그 꼭지점에 강대상이 놓여 있어요. 이게 금산교회입니다. 이 금산교회는 전주 선교부의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이 된 교회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전주에 선교 기지를 둔 미국 선교사 테이트가 정읍이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모악산 자락을 넘어 김제군 금산리 용화마을을 자주 다녔습니다.
이 용화마을은요, 전주로 가는 길목과 금산사 절로 가는 그러한 길목과 또 정읍과 김제읍으로 나가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서 요즘 말로 하면은 교통의 요지에 있었던 곳입니다. 테이트 선교사가 그 당시에 자가용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전에는 뭘 타고 다녔습니까? 말을 타고 다녔죠. 말. 그래서 이 미국 선교사가 말을 타고 다녔기에 자연스럽게 이곳 용화마을에 마방에 자주 들려서 쉬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 용화마을의 마방의 주인은 그 지역에서도 아주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이 부자는 유교로 똘똘 뭉쳐진 보수적인 그러한 어른이었는데 이름이 조덕삼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덕삼은 이 데이트 선교사가 하도 자주 와서 쉬고 그 당시에 외국인이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선교사님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는데 왠지 마음이 쓰입니다.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포기하고 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데이트 선교사가 이 조덕삼 어르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당신을 만나게 하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보수적이자 아주 유교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온 이 조덕삼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워낙 부자니까 그 중에서 자기의 사랑채를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내어주어서 그곳에서 금산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지주 조덕삼은 이 할아버지 조정문 또한 아버지 조종인으로 본래 평안도에서 이 중국 봉황성 고려문을 넘나들며 홍삼 장사를 하는 그런 거상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 때 홍삼 장사로 거상이 되었는데 그 아들 조덕삼의 아버지 조정인은 이제 갑자기 김제의 광활한 이 농경지를 보고 확 마음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리고 금산에 금광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이 재산을 정리해서 단독으로 배를 빌려서 이삿짐을 싣고 남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산 앞바다에서 망경 포구를 거슬려 김제읍을 지나 금이 많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 금산에 도착한 조정인은 이 아버지 유산이 워낙 많으니까 금강에 투자를 하면서도 그 많은 돈으로 땅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사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 조덕삼을 위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다 다져놓았죠. 근데 금산교회를 말할 때 이 조덕삼 장로 말고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조덕삼 장로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본디 경상남도 남해 섬에서 고아로 생활하다가 뒤늦게 바다 건너편에 있는 육지로 나가서 밥이나 좀 실컷 먹었으면 한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렇게 마음씨 좋은 선주를 만나서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아저씨, 저는 일찍이 부모를 잃고 고아처럼 살고 있는데 육지에 가서 남의 집 머슴이라도 사는 게 내 소원입니다. 제발 배를 공짜로 좀 태워주십시오. 그 말에 그 착한 선주가
이 이자익을 태워주고 하동 포구에 내려주면서 용돈까지 줬다고 합니다.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자익은 계속 걸어서 한 주막에 이르면 그곳에서 심부름하면서 좀 밥 좀 얻어먹고 뭐 그러면서 또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여기 가다가 좀 가다가 기운 없으면 심부름해서 밥 얻어먹고 거지 생활이죠. 그렇게 하면서 쭉 가다가 전라북도 남원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원에 있는 여러 집들을 돌면서 구걸해서 끼니를 때우면서 전주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라도에서 인심이 좋아가지고 그저 사랑채 있는 집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 당시에는 뭐 가난하면 밥 정도야 이렇게 줬으니까 그렇게 해서 입에 풀칠을 해가며 이제 자신이 살 그러한 머슴으로 들어갈 집을 구하다가 1897년 어느 날 17살의 고아 이자익은요, 이 조덕삼, 그 조덕삼 어르신이 마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마방의 마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조덕삼과 그의 머슴 이자익은 전주에 찾아온 그 데이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함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5년 10월 11일에 이제 예수님을 같이 믿기 시작했으니까 세례도 같이 받고요. 집사도 같이 받고요. 예전에는 영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장로님 되기 전에 그 영수도 같은 날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츰 교회가 성장해서 교인이 한 50명쯤 되었을 때 이제 처음으로 조직 교회를 세우면서 장로 선거를 처음으로 한 겁니다. 금산교회 장로 선거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인들이 모여서 투표를 한 결과 그동안 그 금산교회 모든 재정을 다 혼자 담당하고 있던 이 조덕삼을 제끼고 그 집의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겁니다. 이때 교인들이 술렁술렁이면서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덕삼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는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교인들을 모아놓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제서야 투표 결과를 놓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던 온 교회가 그 조덕삼 영수에게 박수를 치며 갈채를 보내며 대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또한 교회에서는 평신도와 장로의 관계로 성실히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조덕삼 어떻게 되었을까요? 금산교회 제2대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은요, 그냥 자신이 장로가 된 데서 멈춘 게 아니라 자신의 집의 마부, 종, 이 이자익 장로를요, 그 당시에 김제잖아요. 전라도 밑에 있잖아요. 그 당시에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에 보냅니다. 그래서 학비며 생활비며 모든 돈을 다
다 뒷바라지 해가지고 이 머슴 이자익을 나보다 장로가 먼저 된 것도 배 아플 건데 이제는 평양의 장로의 신학대학에 보내서 목사님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된 이자익 목사님을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심우하고 있는 그 금산교회로 청빙까지 간 거예요. 아니, 자신이 장로로 있는 그 교회에 자신의 종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또 섬겨야 되잖아요. 이것은 세계 교회사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이자익 목사님도 대단했는데, 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냐면 금산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도 놀랍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제13대 총회장이 되셨습니다. 장로교 역사상 총회장을 재임한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총회장의 자리는 언제나 탐내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두 번 못하게 합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이자익 목사님은요, 우리 교단에서 유일하게 총회장을 2번 했냐? 아니요, 3번 했습니다. 그런 입지전적의 그러한 인물로 이자익 그 마방에서 말똥이나 치우는 그러한 머슴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그 이자익 종의 주인 조덕삼 장로라는 것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을 키워낸 그 인물, 자신보다 먼저 장로로 받들어 주고 또한 자신이 심어하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 그러한 분이 조덕삼 장로입니다. 참된 신앙인은요, 이렇게 극보수적인 유대교에 있던 이 조덕삼 어른을 이렇게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삶을 전폭적인 변혁을 몰고 옵니다.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을 입읍시다입니다. 물론 이 일이 나의 노력, 나의 다짐으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다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고 아픈 상처가 치유되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나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맨날 기적의 삶을 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적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삶을 사는 방법, 성령으로 살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창조의 때로 회복된 기적의 삶,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회복되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와 거룩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이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어지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경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찬송 51장 1절을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허망한 곳에 두지 아니하시고 구별하여 주를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복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하는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감사, 생일감사, 선교, 건축, 장학, 헌금, 강당, 꽃꽂이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이 예물과 또한 예배를 안내하고 준비하며 성도들의 식사와 주차를 위한 봉사와 각종 여러 가지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예물 드린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바치지 못한 그 손길 위로하사 모든 것을 주님께 더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상황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한 열매로 사용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예배 설교는 삼본 중앙교회 박상훈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또한 내일 7월 1일은 처음 드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이곳 본당에서 있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화요일부터는 다시 별관 5층에서 새벽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순혈의 여는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안양 여전도회 연합회 서지구회가 군포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먼저 김정남 권사님 부친께서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위로해 주시고요. 또한 정순자 권사님 모친께서도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난주에 알바니아 선교대회 주 강사로 섬기기 위해서 출발하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해서 저는 토요일 날 도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귀국할 때까지 여러분들 끊임없이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주변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힘마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고자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